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열매 하는데 뭐가 열매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저는 술을 끊었어요. 이거 좋은 열매 아닌가요?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세상적인 거 끊고 이제는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좋은 열매인가요? 좋은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열매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나무를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거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저 감 이파리 보면 모르니? 감이잖아, 감. 근데 저는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열매 없는 나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그렇고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그렇고 길거리 다니면서 애들 그 사슴벌레 있는 그 참나무 있잖아요. 참나무가 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저게 참나무라고 저게 참나무구나 그러지 저는 열매가 없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파리로 나무를 알 수 있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찌나 감사한지. 저는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사과 나무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열매를 지칭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열매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나무가 이 그러니까 열매의 좋고 나쁨이 나무의 좋고 나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에서는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에 관한 문제보다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뭐냐면 열매가 나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좋지 않은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좀 빈약한 열매를 맺겠죠. 뭔가 쭈그러든 열매를 맺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적게 맺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좀 작게 맺히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위선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감추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는 없고 뭐만 무성해요? 이파리만 무성한 사람이에요.
이파리만 무성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뭔가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부산하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이파리가 이 무성한 문제를 가지고 이파리를 뒤져서 사실 뭐를 찾았다 그러죠? 열매를 찾았다 그러죠. 이 이파리가 무성한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자꾸 가려요. 그래서 어떤 열매인지를 자꾸 감추죠. 정체를 자꾸 감춰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 좋죠. 근데 그 열심이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열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많이 하려고 하냐면 어찌하든지 봉사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열심을 많이 내려고 그러죠. 왜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거짓된 신앙이, 위선전 신앙이 이거로 가려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또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궁극적으로 열매를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쌓은 것들이 언젠가는 열매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뭐라고 성경에 가르치냐면 쌓은 것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쌓은 것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상당수 신자들이 열매를 자신의 결단으로 맺어야 하는 어떤 율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항상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열매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열심히 사용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은혜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결단해서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되나요?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어떻게 다 되죠? 기도가 우리를 움직이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똑같은 하나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결단으로 행동하는 것과 은혜가 나를 움직인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방금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결단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술을 끊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소위 선해 보이는 그 열매의 출처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때라야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마음에 쌓은 선이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 열매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전도 많이 하면 믿음이 들어간대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개념입니까? 여러분, 전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합니다. 교인들, 믿음도 없는 교인들 데리고서 무슨 전도대회 같은 데 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만 생기죠? 자기 의만 생기죠. 그 자기 의가 또 열심으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또 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다 뒤바꿔 놔버려서 한국교회 위선자들을 바글바글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나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예요. 지금 우리는 자기의와 신앙을 도무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는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넣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움직이지 않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이 뭘까요? 뒤에서 밀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 힘들지가 않죠. 왜요? 그 에너지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시동 걸고 엑셀에다만 밟으면 차는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근데 우리가 왜 주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 무거운 멍에라고 느껴지냐?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차를 밀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타고 다녀야 될 자동차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밀고 다니느라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가 움직였으니 열매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움직였는데 열매가 아니죠.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죠. 내 힘의 결과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기쁨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차를 움직이십시오. 차를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내 차는 뭐 6톤 트럭인데 그걸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율법주의로 자꾸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차를 움직이십시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은혜로 움직이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즐거이 지키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도 시동 딱 걸고 엑셀을 딱 밟을 때 즐겁지 않나요? 차가 막 가요. 쭉쭉 잘 나가요.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를 움직이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차를 내 힘으로 밀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중립으로 딱 놓고 평지에서 여러분 밀면 밀리잖아요. 근데 쉽게 밀리지 않죠. 육중하니까요. 그게 오늘날 율법주의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차가 움직였다는 차원에서 똑같죠. 근데 차가 움직였다는 것은 똑같은데 세상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다른 차를 민다든지,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가지고서 어떤 육중한 물건을 끌어올려고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 차 밀기도 힘든데 내 차에다가 다른 것까지, 짐까지 싣고서 여러분 밀려면 어때요? 힘들죠.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일종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액셀레터를 밟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육중한 물건도 다 움직일 수 있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이라. 세상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차를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여 흘러 넘쳐 그것이 율법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지켜야죠. 전도도 그렇지 않나요? 율법주의적으로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억지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가득해서 전도를 할 때는요, 그것이 차가 클수록 더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한 어떤 열매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출발이 다른 열매인 거죠. 출발이.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도 안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정말로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영생 얻겠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즉 예수님께 오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열심히 공부해요.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자동차에다 뭐를 안 넣으려고 그래요? 기름은 죽어도 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솔린 그 엔진에다가 가솔린을 넣어야 되잖아요. 휘발유죠, 휘발유. 그렇죠? 휘발유 맞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휘발유 안 넣고 뭐예요? 참기름 넣어서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식용유 넣어서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뭐 온갖 기름이란 기름. 그럼 우리 뭐래? 아, 가솔린을 넣어, 가솔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의 우리의 문제. 그럼 점점 어떻게 되죠? 자동차만 점점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차를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차를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생이 안 사라지냐고 투덜대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디젤 엔진에는 경유를 넣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는 휘발유를 넣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기름을 넣지 않고 엉뚱한 기름 넣고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엔진은 엔진대로 망가지고 차는 차대로 힘들어지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생 얻겠다고 성경은 열심히 공부해요. 마치 우리가 영생 얻겠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설교도 열심히 듣잖아요. 근데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리 무지하게 잘 알죠. 교리를 무지하게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해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로 죽어라고 안 해요. 죽기 살기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살아가는 건데 기도는 안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사라진다고 투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너희들은 이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가기는 원치 않지만 천국 들어가긴 싫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죠?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우리의 심보예요. 우리의 심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나무에 접붙이지 않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름 넣지 않고 휘발유 넣지 않고 콩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들기름 넣고 온갖 기름이란 기름, 아보카도 기름이고 뭐고 막 있는 대로 기름 종류는 다 사용해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인생이 망가져가죠. 엔진이 망가지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하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오로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면 되게 무서워요. 기도하지 않고 선행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에너지가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출처가 다른 데서 나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반대로 의식하죠.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만 주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열매가 뭔지 알려만 주면 여러분들 열매 맺을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가 뭔지 알려만 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내가 포도나무에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에 연합되는 건가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죠? 또 열매를 맺어서 자신이 포도나무에 연합된 존재임을 입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요?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 교리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열매를 내가 힘써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 맺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러죠. 저는요 결단력이 부족해서, 저는 좀 우유부단하고요, 저는 원래 타고난 의지가 약해서.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력 강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천국에 어떤 사람만 있다고요? 다 옥리배경을 가득할 거예요. 결단이 무지 강한 사람들. 천국엔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아요. 천국에 태어날 때서부터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요, 천국에 태어날 때서부터 순둥이였던 사람도 있고요, 천국에 태어날 때서부터 아주 악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을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 부족해요. 저는 더 많은 교리를 배워야 돼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나 봐요. 더 탁월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예요? 드레스디아스다, 알파다, 관상기도다, 뭐다, 영성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갑니다. 장로교고 이 성결교고 감리교고 온통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훈련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트레이닝 코스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트레이닝 코스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힘쓰기보다는 더 탁월한 지식을 쌓거나 더 탁월한 수행 방법을 찾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즉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열매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로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제대로 된 기름 넣고 자동차를 딱 움직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봤지? 내가 얼마나 자동차가 힘있게 몰았는지. 그거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러죠? 어때? 차 좋지? 이 얘기하죠. 자기 힘 자랑 안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힘쓴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 자랑하죠? 차력사들. 차 막 밀고 나면 힘 자랑하잖아요. 나 이렇게 차 몰 수 있어. 근데 그건 차를 민 거죠. 차를 탄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또 이 말 차 몰았어, 뭐 이렇게 차 우리가 막 몰고 다니는 거.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열매와 은혜의 상관관계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는 이 오류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지를 계속적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나오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은 뿌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주로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 됐을 때 그리스도는 항상 수단이 되죠. 그리스도가 수단이 된다는 것은 항상 행위가 이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르침을 잘 묵상해 본다면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지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면 열매는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맛보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느 날 자꾸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된다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꾸 정죄를 해요. 그것도 못해? 그 정도밖에 못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을 통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나는 못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예 원래 못해요. 저도 못했고 여러분들도 원래 못하는 존재로 다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에브리바디가 다 못하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 교리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러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어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믿음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인가? 믿음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성령님의 수단이라 그랬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침을 아무리 튀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믿음 달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돌판에다가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신 것처럼 그 일이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라고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친수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수로 글씨를 쓴 거라고요. 그때 믿어진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 믿어지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작용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생기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린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또한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두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결단력과 관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결단했다는 말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결단력 탓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음을 탓하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탄식하고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매만 맺으려 합니다. 이 열매만 맺으려 하면 안 돼요. 열매를 자기 힘으로 맺으려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열매를 자기 방식대로 규정을 하죠. 이것이 열매라고 규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교리를 얘기하지 않는 데는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전통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전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여러분 안식일 준수 못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아니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통을 하는 걸 만들죠. 하루에 몇 보 이상 걷지 않으면 율법 지킨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 나 열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전통 많이 만들었죠. 여러분들 믿음 없어도 열매를 맺게 만든 것이 뭐죠? 특세 예를 들어서 30일 특세, 100일 특세 여러분 했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선앙당만 가도 알 수 있잖아요. 불당만 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 없어도 100일 동안 그들의 의지력만 가지고서도 지문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나이다 하면서요. 이건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의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리새인을 능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방법은 은혜가 아니고선 신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열매가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자꾸 뭘 만들죠?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죠. 봉사 프로그램. 그렇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기도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요런 이 자기 의의를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죠. 근데 그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밥도 퍼주고. 이거는 밥 퍼주는데 믿음 필요합니까? 손발만 있으면 되지. 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믿음 있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율법주의적인 그것 중 하나 뭐예요? 직분이죠. 나 직분 있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직분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자꾸 공로를 쌓는 걸 좋아해요. 공로를 쌓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닌 내 행위의 열매를 자꾸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열매를 스스로 규정하면서 자기의에 빠지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토색, 간음, 불의 안 했으니까 자기는 열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를 치시죠. 그런 사람들한테요. 눈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그건 열매가 없는 거네요. 그 사람. 그렇죠.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열매가 있다고 우겨대고 싶은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는 걸 입증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심정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열매 있다고 자꾸 독려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기의로 가득하고 나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걸 제가 입증해내면 어떻게 여러분 나올까? 미워 죽겠어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얄미워 죽겠어. 반박은 못하겠고. 근데 그게 복음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비로소 추구하게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열매란 무엇인가?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적 열심을 말하나요? 천사처럼 말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인가요? 대답은 간단하죠.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열매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 없이도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매튜 미드가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언급했던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요,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유사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비슷한 열매가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 열매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열매만 인정해줘요. 비슷한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슷한 열매로 만족하죠. 아니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열매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열매를 자꾸 이미테이션을 자꾸 만들려고 들어요. 그러지 말아요. 열매를 이미테이션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열매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는 단지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중에서 무슨 포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포도나무는 오로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는 말씀에 의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자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예배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에 여러분들이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는 도대체 어디서 맺은 열매입니까? 그건 도덕적 열매고 자기 의지로 맺은 열매고 하나님의 힘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소위 운전자론이라고 얘기하죠. 넘어갑시다. 예, 이렇게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혀 선한 것이 쌓이면 그 힘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시다. 하루아침에 죽이고 싶을까요? 아니죠. 미움이 자꾸 묵상이 돼요. 나쁜 놈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때릴 놈, 맞을 놈, 그러다 어떻게 죽일 놈으로 가는 거죠. 묵상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묵상은 우리의 사고를 발전시켜요. 그리고 나서 죽일 놈 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모든 행동이 항상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쌓은 악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묵상이 그거예요. 한 20분 정도 큐티하고서 여러분들 행동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가 마음판에 박히죠. 박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고 전체를 사로잡고 그 사고에 사로잡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오는 선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가 아까운 줄도 모르고 섬기고,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섬기고, 내가 괴로운 줄도 모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멍에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주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심과 걱정에 의해서 그 묵상이 사라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열매 맺는 방식.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부분이 잘 나타나죠. 밭은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밭은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닙니다. 열매는 씨가 자라서 맺는 것이지 밭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밭은 단지 씨를 잘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뿐입니다. 만일 씨가 그래서 밭에 떨어져서 길가밭에 씨가 만약에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혹은 자갈밭에 떨어지면 그 밭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어떤 씨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면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어디 있냐면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설교 못 듣는 것을 제가 보면 제가 우라가 치밀어서 제가 막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밭.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쏙쏙 들어와도 열매를 맺을까 말까인데 이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딴짓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신이 몽롱해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건 백발백중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이 돌짝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돌짝밭에는 밭에 이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다가 결국 열매를 못 맺죠. 여러분 이 비유를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언급되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제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더 선명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밭과 씨에 관한 이 문제가 사실은 같은 맥락 안에서 이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씨 뿌리는 비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접붙임 바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접붙임 바 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 보시죠. 먼저 길가밭은
아예 포도나무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죠? 씨가 밭에 떨어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가 가서 낚아채 버리니까요.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가지가 나무에 그냥 붙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죠. 오늘날 여러분들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들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질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갈밭은 어떻다고 얘기하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것 같지만 가지의 절단면이 여러분 어때요? 이 나무와 가지가 서로 접붙임 바 되려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 진액이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진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접붙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지의 진액이 어느 정도 말라버린 상태에서 있다면 붙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떨어져 버리고 말죠. 꼭 그 현상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습기가 부족해서 결국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마는 거와 같다고 얘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은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얘기하면 꼭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이 절단면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진액이 나오긴 나오는데 불순물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연합되지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데 여기 가시떨기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자꾸 막혀요. 기운이. 마치 접붙임 받은 것에 기운이 막히는 거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열매도 맺기 전에 이게 가지가 말라서 그냥 재구시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묵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오로지 그 묵상에만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매주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꾸 근심 걱정 때문에 묵상이 되면 사그라들어 버리고 말아요. 한 주 동안 그러면 지나고 나면서 묵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의 지배를 받고 한 주 동안 살다 오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단이에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다 염두에 둘 때 신자에게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신자의 심령 속에 말씀이 제대로 남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신자가 의지를 사용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신자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냥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신자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포도나무라는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연결만 된다면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더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걸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쓸데없는 가지를 주님께서 쳐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열매, 근실한 열매가 나오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관리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한 열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사 열매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열매입니다. 열매의 핵심은 출처지 외적 아름다움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매만 보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 않나요? 요 부분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말을 항상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듣더라도 정말 사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설교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전도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밀과 지식도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기사와 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또 자기에 있는 모든 것 다 털어서 구제도 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도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출처지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출발한 열매가 되려면 우리 힘과 의지에서 출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로지 믿음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만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제가 아까도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죠. 예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될 때는 꼭 그 예배를 엉터리로 드려요. 기분이 안 좋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째서 나는 오늘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그거였잖아요. 그거. 근데 왜 그 예배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조금 아깝지만 드릴 수 있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나의 결단과 의지의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처,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열매 안 나온다고 나를 탓하지 말고 내 믿음 없음을 탓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열매 없는 내 모습을 책망 들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쪽으로 가야지, 내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이 박약함을 탓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에 대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매란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 결과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를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으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힘써 붙들므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기쁨과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